어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택시 운전기사로 먹고 사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하루는 한 여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습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택시에 태웠는데 조금 출발하자 이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러서 놀라서 이 운전기사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차문을 잡느냐고, 왜 내가 차를 가는데 왜 차문을 당신이 잡느냐라고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차는 50km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문이 탈칵 하고 잠기는 차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설명합니다. 이 차는 50km가 넘으면 문이 잠깁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무슨 그렇게 성차별적인 나의 신체를 갖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차는 원래 50km가 넘으면 문이 잠기는데 내가 50km가 넘는다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여자는 성추행을 했다고 이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네. 50km, 몸무게 50kg가 넘으면 문이 잠기는 줄 알고 이 여자는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차는 50kg가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문이 잠기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50kg가 넘는 것은 그 여자의 몸무게가 50kg가 넘어서 문이 잠긴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시속 50kg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잠기는 문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하죠? 나에게 50kg가, 내 몸무게가 50kg가 넘으니까 문이 잠긴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심각한 질병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암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이즈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심각한 병은 바로 인격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숨어있는 병이 바로 인격장애입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이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신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학계에서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전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 장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편협적입니다. 생각이 좁아지게 되죠. 나는 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은 아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잘 내고 사람을 쉽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인정을 더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하는 일이 많고 칭찬하는 줄을 모릅니다. 혹시 내가 이 중에 있다면 내가 인격 장애가 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환상적 증상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쁘다 하고 그냥 이야기하죠.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니까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커서도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압니다. 잘한다 칭찬을 받고 자라서 지금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석가모니가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말을 처음 했다고 하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최고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 사람은 벌써 인격관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패배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해망상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을 잊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곱씹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깊게 사귀지 못하죠. 그리고 끝없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장애자의 네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인격장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전에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질병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알리며 나의 부족함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누구를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혹시 인격적 장애가 없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내가 혹시 나의 모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함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끝없이 나를 뒤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모든 잘난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을 통틀어 이스라엘을 통틀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입니까?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특히 모세오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돌로 치라면 그대로 돌로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구성원 자체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셋째는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을 봐서 그가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헬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배웠고 헬라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즉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행정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스라엘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에다가 대제사장 1명을 더해서 71명,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결성하는 이 공회를 결성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스펙을 보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수파 바리새인이었으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부족함이 한 가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그 면전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없이 쫓아다니면서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끊없이 질문드린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두고 그것을 이끌어갈 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우리가 치하에 있는, 누구누구의 치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언제 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주일 나와서 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종교 행위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11시 반이 넘어서 황급하게 왔습니다. 어느 남자분이신데 한 60이 좀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가까이 서 계시니까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막 4층부터 3층, 2층, 1층 지하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술김에 오늘이 주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 줄 아시나요? 10,000원짜리를 하나 저한테 주면서 헌금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막 들끓었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패막이를 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자도 안 되고 덕망 있는 선생이라도 안 되고 상류층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5절 성경을 보시고 예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는 길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듭나는 길은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 가지고는 성경학자들 가운데 주장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움으로써 거듭나는 첫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거듭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일 뿐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수선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일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난 것은 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졸릴까 봐. 네,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풀은 풀, 나무는 나무,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새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시킨다 해도 6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으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작. 헌 것이 네 폼에서 새 것으로 변화되는 말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다시 수선한 말도 아니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칭이라는 말은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변화시키는 위치적 변화가 바로 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뭐라 이야기하죠? 바로 내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한순간의 역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순간에 심기워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거듭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이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이전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면 개중에 특별히 구원파는 내가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답하지 못할 때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날이 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 세례받은 날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례받은 날,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생한 날을 잘 모릅니다. 왜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습니까? 자, 몇 살 때까지 먹었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몇 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라고 생각한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4살이 넘어서까지 분명히 젖을 빨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4살 이후의 생각만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저는 엄마의 태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태를 나와서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것과 비교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자의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한 이런 신비한 역사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바람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람은 주권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어달라고 부탁해서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주권적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람은 불규칙적입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바람이 붑니까?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바람처럼 조용하게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순절 다락방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고요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셋째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 눈,
번갯불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리고 넷째는 불가사의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바람의 기원, 바람의 성질, 바람의 활동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바람은 기운을 복돋워 줍니다. 어느 TV를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그 무슨 편백나무 밑에 가서 산림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병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무엇이 그들을 고쳐준 것일까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소금바람과 산의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향이 만나면서 몸을 치료하는 효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실체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학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한적, 조건적 허용이 어디까지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나의 잘못을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불의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성령이 있기를,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성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내가 거듭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듭난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답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